성례, 그리고 28장 세례, 29장 성찬, 이렇게 세 개의 내용인데, 지난번 그 9월 달에 세례식을 하면서 28장,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대충 지나가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일날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때 역시 29장의 내용을 가지고 성찬식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뒷부분에서 좀 신속하게 지나가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세례와 성찬의 그 좀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 27장 성례라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본문은 29장 성찬과 직결되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7장은 성례라 그랬어요. 성례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호요 인호이다.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호는 표시라고 보도 되고요. 인호라고 하는 것은 인침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요. 로마서 4장 11절을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두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다음에 의를 얻은 게 아니고 할례를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의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에서 자녀가 되고 의를 얻었다. 이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7절 10절이 바로 그 부분인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러니까 의를 얻은, 말씀에 의하여 의를 얻은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하는 인정의 표시로 할례를 했으니 이 할례가 나와 너와 또 네 후손들에게 그렇게 약속되어진 거다. 바로 그런 의미가 되죠. 계속 읽어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와 그가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고 계속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유익을 확증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구별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엄숙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네, 함께 쭉 읽으셨는데 보세요. 이제 지금 앞에서 성례라고 하는 건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시요 인침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물론 성찬에 관한 거는 예수님이 제정하셨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신약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이 신약적인 내용의 원 뿌리는 뭐냐면 구약에 근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와 그가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유익을 확증한다. 또 교회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구별하는 것이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아주 엄숙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배는 엄숙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가볍게 예배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오라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로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절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절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아주 높여드리는 이 내용이 된다. 그래서 그걸 엄숙하게 예배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구별하며, 로마서 1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 인호와 또는 표시로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인침으로써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를 계속 대대손손 내려가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치러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뭐 주객이 전도됐다 그랬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식으로 이 원론적인 내용은 없어지고 이상하게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소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건데 약속 안에 있지를 아니하고 형식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은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런 틀 속에 갇힌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본질은 뭡니까? 영화로우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자녀된 표시로서 뭐 세례도 필요한 것이고 성찬도 필요한 것이고 이런 상황이 됐다. 그 말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각 성례마다 그 표호와 그 표호에 의해 의미되는 것 사이에는 영적인 관계, 즉 성례전적인 상징적 연합이 있다. 네, 다시 보세요. 각 성례마다 그 표호가 있고 그 표호에 의해서 의미되는 것 사이에는 무슨 관계? 영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 성례전적인 상징적 연합이 있다. 그래서 세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세례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의미가 중요해서 세례를 귀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옛사람은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세례예요. 그게 의미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럼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는 것이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결국은 뭐가 돼요? 예수님하고 연합이 되는 거,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례도 그런 것이고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도 예수 그리스도의 찢으신 몸과 뭐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 있잖아요. 그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정한 유월절 그 무교병을 가지고 제정하셨잖아요. 그 떡 조각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라 그랬어요.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교병 떡 조각이 그 포도주스 내지 포도주 작은 한 잔이 바로 그거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의미한다. 그러니 그게 영적인 관계고 성례전적인 상징적 연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야, 포도주나 떡이 중요한 거 맞지만 그 자체가 나를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게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준다. 바로 그 말인 것이죠. 자, 그러기에 그 표호의 명칭들과 효과들은, 명칭과 효과는 그 표호에 의해 의미 이르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그것으로부터 그 본질적인 내용을, 그 의미가 결국은 내용을 증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자녀로서의 표시를 할례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아직도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이삭보다 13년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당시에 같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삭은 태어나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해서 할례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할례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언약의 후손이 아닌데 할례를 하라 그 말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다시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받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세례를 베푼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성례전이 시작.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례되는 때에 그 성례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는 그것들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네, 또한 성례의 효력은 그것을 거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성령의 사역과 그 성례의 말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성례를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함께 합당하게 성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네, 뭐 조금 긴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례의 효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례의 효력은 그것을 거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뭘로? 성령의 사역. 물론 뒤에 또 나오는 얘기인데
안수받은 목사만이 이거를 집례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목사가 예수가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는 그 일을 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지나지 않지요. 본질은 뭐예요? 목사가 하지만 목사로서 성례 자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좌우되지 않고 성령의 사역과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성례를 집전하는 목사와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세례 요한은 이거를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이 의식적인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세례 요한일 수 있고 목사이지만 진짜 영의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뭘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랬어요. 이 성령 세례가 진짜다 그 말이에요. 물 세례가 이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옷을 뭐예요? 옷은 외형이고 옷을 입은 사람이 진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례는 그런 의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성령 세례가 임해야 이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 뭐 감 나와라 배 나와라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자는 아니죠.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한다. 본질, 본론은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신 거지 그 어떤 의식을 주장하는 사람이 본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례에 관한 말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성령에게 달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은 진리셔요. 그러니까 성령도 진리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말씀에는 성례를 집행하는 고난을 부여하는 명령과 함께 합당하게 성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은 이제 후차적으로 목회자가 성례를 집례한다 이거예요. 성찬식을 집례하고 세례식을 집례하고 집례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본질과 같은 본 내용과는 아니지만 그 본 내용을 위해서 이런 의식을 집전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통해서 은혜에 대한 약속도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복음서에 제정해 놓으신 성례는 두 가지뿐이니 곧 세례와 성찬이다. 네, 그래서 27장은 성례를 이야기하는데 성례라고 부를 때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게 뭐라고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하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세례식을 먼저 하고 나중에 성찬식을 하는 겁니까?
그 의미를 아십니까? 세례식이 있어야 성찬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례고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에는 집례자가 부언적으로 언급하는 말이 뭡니까?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은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그런데 아직 입교문답이 안 된 사람, 정식으로 자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정식 세례교인이 되지 않은 사람도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언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찬식에는 아무나 막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성례 그러면은 세례가 있고 성찬식이 있다. 성례는 두 가지다 그 말이에요. 누가 물을 때 성례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혼돈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 안수식도 있고 장로 안수식도 있고 권사 취임식도 있고 집사 안수식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성례식으로 아는데 아니에요. 성례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직분을 위한 예식이죠. 그래서 성스러운 예식은 맞는데 그 자체를 성례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성례식이 아니에요. 성례식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세례와 성찬이다. 순서는 세례 받아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성경에 그대로 질서가 나오고 있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중에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 외에는 아무도 집행할 수가 없다. 이게 장로교회의 전통이다 그 말이에요. 전통이라 전통대로 하려고 해서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성경이다. 자,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주님이 먼저 성찬식을 제정해 세례도 받으셨고 세례 받으라고 하셨고 성찬식도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뭐부터 나와요? 세례 받은 사건부터 공생에 시작하면 세례를 받으셔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유월절 예식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구약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얘기라.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할례 문제가 먼저 나온다 그 말이죠. 창세기의 내용을 보게 될 때. 자, 어쨌든 이 중에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따라서 해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여기에 제자들에게 이제 시행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가서 너희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여기 너희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예요. 제자. 먼저 제자를 세우셨어요. 주님이. 가룟 유다는 벌써 제 갈 길로 가서 멸망했지만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 이들에게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가서 뭐 하라고? 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명하신 말씀인데 제자를 삼아가지고 뭐 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기 너희가 아무나가 아니잖아요. 제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에서 캐톨릭하고 논리가 다릅니다만은 계속 중세시대는 이제 사제가 됐잖아요. 사제가. 사도, 속사도, 교부 하면서 사제가 나와요. 사제가. 그리고 중세 이 사제들이 타락을 해요. 물론 교황청에 누구예요? 교황이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프로에서 보니까 그런 거를 로만 카톨릭의 타락에 대해서
예, 방송에서 다뤘던 내용이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근데 너무 뼈 있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 한번 우리 성도들이 쫙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뭐 그 로만 카톨릭만 아니고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도 뭐가 잘못됐는지 그 내용 속에 너무나도 잘 이렇게 드러냈더라고요. 아, 참 저거 좋은 프로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는데, 어쨌든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만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그래서 뭐 한다고요? 수종을 드는 거예요. 수종 든다 그래요. 이 일을 협력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작 세례를 베풀 때에는 장로님이 하시는 일은 뭐 성찬보를 걷어주고, 그리고 성찬 용기,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용기가 있잖아요. 물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물그릇을 집례자가 장로님에게 이렇게 넘겨주면 장로님은 그걸 가지고 세례를 베푼데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례자는 그 용기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 해당자에게 물을 부어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세례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가 세례를 준다 그 말이에요. 성찬식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7장에서는 성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루게 될 때 이 합법적으로 안수받고 목사된 사람 외에는 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날은 그런 데가 없지 않아 있기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신학 공부할 때쯤에 나름대로 어떤 유명한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을 형제교회 내지는 선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거긴 목회자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고 그냥 평신도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형제교단이라 그래요. 그들을 가리켜서. 근데 거기에서는 그러면 누가 설교하고 누가 성찬식을 하고 누가 세례를 주느냐? 거기에서는 먼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하라 그렇게 해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규정을 했던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게 사라지고 오늘날에도 잘 뭘 몰라가지고 무슨 선교단에서 막 성찬식을 하고 막 세례를 베풀고, 목사가 아닌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이거는 불법입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째. 구약의 성례들이 상징하고 표현하는 영적인 뜻은 본질적으로 신약의 성례와 동일하다. 자, 구약에도 성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할례가 있고 뭐가 있어요? 유월절 예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킨 그 유월절은 유월절로서 마지막이에요. 근데 지금도 유월절을 아주 대대히 지키는 이런 이단들도 있고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코 마지막 유월절 잔치에서 이제 새로운 뭘 제정하셨어요? 성찬식을 제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례들, 그럼 그건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때는 그대로 그렇게 해왔던 건데 예수님의 제정하신 내용으로 그거는 마감이 되고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대로 해나간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 구약의 성례들이 상징하고 표현하는 이 상징성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 형식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징하고 표현하는 영적인 뜻은 본질적으로 신약의 성례와 동일하다. 구약은 뭐라고요?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할례가 있고 유월절이 있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을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이 뭐예요? 누룩은 잘못된 것이 많아지게 하는, 부풀어 오르게 하는 이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때 뭘 먹는다고요? 떡은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는 뭐예요? 없을 무자예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아니죠. 이게 얼마 동안 안 했더니 이게 좀 계약한 기간이 지나가가지고 이것도 돈 내고 하는 거예요. 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시간을 풀로 쓰려면 그런데 이게 계약을 안 하고 하니까 40분 되면 그냥 끊겨버린대. 근데 그동안 안 했더니 그거 그냥 무심코 지내가서 이거 40분 안에 제가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시 또 해서 들어가가지고 다시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깜깜해져가 끝난 줄 알았네. 예,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 그랬어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은 버리란 말이에요. 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유월절을 지킬 때 묵은 누룩으로 하면 안 돼.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무슨 떡이에요?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뭐 카스테라로 하거나 아니면은 빵집에다 특별히 맞춰서 하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는 또 시루 떡을 쪄가지고 그 모양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제가 서울서 목회할 때는 뭐 교인들이 그저 몇십 명 되니까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떡을 쪄가지고 거기는 뭐 소금도 안 들어가고 막 그렇게 떡을 쪘어요. 쪄가지고 이렇게 큰 덩어리로 갖다가 놨어요.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그래가지고 구약적 방식으로 나와서 떡덩어리에서 떼 먹는 거예요. 떼 먹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잘못돼가지고 너무 큰 덩어리 떼가지고 먹다가 걸릴 뻔해가지고 혼났다고 나중에 그런 분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 좀 적당하게 떼시지. 당황스러워가지고 뗀 거 어떻게 잘라놓지도 못하고 다 먹어버렸나 봐요. 예, 그랬어요. 그렇게 해본 적도 있는데 나름대로 의미도 있지요. 왜냐하면 주님이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많은 인원이 하다가 보면 그것도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죠. 안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누룩 들어가지 않은 빵, 뭐예요?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 안 돼,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안 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것을 제공하실 수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은 세례와 관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모세에게 속하였다.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했냐? 세례를 받았다. 홍해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으로 지금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 홍해 사건이 세례받은 거다. 뭐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 가나안 땅하여 인생 광야에 들어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애굽의 상징은 뭡니까? 죄와 멸망의 상징이에요. 종노릇의 대명사예요, 애굽은.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로 꺼냄을 받았어요.
홍해에 왔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건넌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양옆에 쌍벽을 이룬 물벽이 있었어요. 물벽.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속에다가 뭘 내주셨어요? 건너갈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죄악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보혈의 길밖에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거를 고린도서 10장 1절로 4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했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 반석은 누구냐고요? 그리스도니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 내용을 잘 정리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우리는 홍해를 건너온 자들이에요. 아멘. 멸망의 강을 건너온 자들이에요. 그냥 뭐 누구 돌아가셔갖고 장례식 가갖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때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천국으로 갈 자들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렇게 해서 27과는 끝이에요. 아멘 그랬잖아요. 아멘 그랬어요. 그 다음에 28장은 뭐라고요?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쭉 읽어보고 시간 허락할 때까지 끝나면 끝나는 거고 안 끝나면 그냥 읽다가 끝나는 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 세례받은 그 사람을 유형 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것을 뜻할 뿐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는 은혜 언약의 표호와 인호가 되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중생하고 죄를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요이니라. 네, 그냥 읽어보시면 그래도 이해가 되고 지나가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하신 것이기에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서 계속 집행되어야 한다. 네, 세례는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2차례씩 이렇게 세례식을 하게 되지요. 이 성례에 사용되어야 하는 외형적인 요소는 물로 하는 겁니다. 이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되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말씀 사역자인 목사에 의해서 집례되어야 한다. 성찬도 그렇고 세례도 합법적인 부르심을 받은 말씀 사역자, 안수받은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집례되어야 한다. 세례받는 사람을 물속에 반드시 잠기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즉 침례를 해야만 된다. 약식 세례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파들도 있어요. 그래서 침례실을 만들어 놓고 이게 뜨네요. 무료가 종료되었다고 뜨네요.